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중에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반갑네요. 어, 벚꽃이 폈어요. 근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밝고 아름다워졌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참 중요해요. 낙이 새끼를 타신 왕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제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종료주일인데요.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절기로 지켜서 우리는 그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은요, 고난 주간의 시작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즉 예수님은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다다르기 전에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에게 명령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귀 새끼를 함부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혹시나 이거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했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기 후로 나눈다면 586년이라는 것은 대략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 망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한 번도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가져보지 못했어요. 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를 민족적으로 구원,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는요, 다윗의 왕좌처럼 군림하고 또 굳건하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상력이 이 땅에
다윗처럼 말을 타고 군림하여 무너진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서 튼튼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모습은 좀 볼품이 없었죠.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요, 군인도 용사도 힘이 있는 근육질의 남자도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도 아닙니다. 또 다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선지자 중에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이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520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미 언급된 사건이, 즉흥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스가랴는요, 메시아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공의를 행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세 번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언급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의 선지자의 이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공들여서 막 이렇게 애썼던 것이 뭐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푼 현장 가운데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셨어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엄히 경고하여 함구할 것을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경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장과 5장에도요,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동일해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7장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면서 엄히 경고하여 말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늘 숨기시면서 사역의 공생애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첫째, 주되심을 밝히고, 둘째, 왕되심을 밝혀요. 이 주되심은요,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나귀를 가지고 갈 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이거 왜 가져가냐? 라고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가 퀴리오스, 주예요. 주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장면 자체가 왕되심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되심과 왕되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이제 선포하신 그 실제적인 사건이 이 종료주일의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보통 왕들이 어떤 성에 마을에 입성을 할 때에 나귀를 타지 않아요. 뭘 타느냐?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요, 왕으로서의 군림과 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대 근동 지방의 그들의 문화 속에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정복을 상징하고 왕으로서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말이다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많아요. 반면에 나귀라는 것은 반대예요. 오히려 겸손을 의미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게 나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문헌 마리 왕실에서 발견된 문서 꾸러미를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저겁니다. 엄청난 꾸러미로 마리 왕실, 18세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실의 문서인데 저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벽에다가 돌에다 새겼는데 엄청난 더미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당신의 승업에 들어갈 때에 말을 타지 마세요. 그것은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대신 낙이나 낙이 새끼를 타십시오. 그래야 백성이 당신을 평화의 왕으로 영접할 겁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구는요, 좀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심으로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겸손한 자로 사랑과 겸손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입성하셨음을 주와 왕되심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과 달리 다른 복음서에는 낙이 새끼라고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요, 낙이 새끼라고 기록되고 있지 않고, 여러분 좀 집중력 있게 보신 분들은 나귀와 낙이 새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마태는요, 나귀 새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귀와 나귀 새끼로 설명하죠. 언뜻 보면 몇 마리처럼 보여요? 2마리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도 똑같이 표현되고 있어요.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의 히브리식 문구 자체에 어떤 문장을 강조하거나 단어를 강조할 때 반복적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설명할 때에 스가랴의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마치 2마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렇지 않고 한 마리 나귀 새끼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왜 나귀 새끼가 중요하냐 이거죠. 나귀 새끼를 왜 강조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도 강조했어요. 나귀의 어린 것,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나귀 새끼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그 성에 입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의 왕과 다른 모습으로 그 나라, 그 마을, 그 도시를 통치하겠다라는 뜻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그의 의미인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유지해요. 구원시켜요. 다시,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은요, 백성들을요 전쟁터에 보내어서 희생시켜 자기 나라를 구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달라요. 자신이 희생해요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란 말이죠. 그게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족식이 나와요. 세족식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이거를 통하여서 사랑과 섬김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섬김이라고 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요. 서열을 정하여서 동생이 언니를 섬기죠. 서열을 정하여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섬겨요. 이게 섬김이죠,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높은 자가 무릎을 꿇어 낮은 자의 발을 씻기는 게 섬김이래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사랑이자 섬김을 설명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세상은요,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네가 더 크네? 그럼 내가 섬길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누가 크냐를 따져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왕 되신 자가 종된 자를 무릎 꿇어 발을 씻기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언니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종료주일의 오늘의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따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것은요, 호산 더하기 나예요. 호산나 아니에요. 호산나예요. 호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구원하소서. 나는 이제 당장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호산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메시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시편 118편의 시를 언제 찬양을 하느냐?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있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호산나였단 말이죠.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 때. 그런데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유월절이 다다랐던 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로 인정하여 그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으로 외쳤던 것이 종료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가지고 간 구원의 호산나가 달라요. 백성들의 호산나는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다윗 왕과 같은 군림을 원했던 호산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호산나를 가지고 입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과 자신들은 군림하여 왕으로서의 호산나가 아니니까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들어간 지 불과 며칠도 안 되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주와 성난 목소리의 소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실망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실망.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실망해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 연기한 거죠. 결혼해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실망합니다. 인터넷에서 열심히 묵상해서 고른 제품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요, 와보니 색감도 질감도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어요? 아니요. 환불하죠? 실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열심히 합니다. 저 회사에 꼭 들어가야지, 저 회사에 꼭 들어가야지.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내가 알던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열심으로 하다가 아니네, 그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불평하면서 온갖 말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실망하고 왜 원망하고 왜 저주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는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자신의 생각대로 성취가 되지 않고 만족이 안 되니까, 용사 같은 모습이 아니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를 원망하고 이제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라고 원성의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으로서 들어가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군림하여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여가며 피를 흘려가며 살을 뜯겨가며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요. 우리는 어떤 메시아,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1도 가든 2도 가든 3도 가든 간에 성경을 하나도 안 본 사람도 내 마음속에 내가 정한 예수의 이미지와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요, 내가 만든 예수와 그 마음이 안 되네, 그러면서 예수를 호산나가 아니라 별것 없네, 소용없네 라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돌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궁한 사람은 돈을 주는 예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성공을 주는 예수,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주는 예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새끼 나귀를 타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를 우리의 가슴 속에 모셔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정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이다로 바뀌어지는 그 호산나가 진짜 호산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0절인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이때 소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동이 무슨 뜻이죠? 소동? 헬라 말로 CO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지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뜻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여러 가지 진동, 떨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CO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만 딱 4번 나와요. 딱 4번 나와요. 근데 이 4번이 언제 사용되어졌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소동해요. 이건 땅이 진짜 진동한 게 아니라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와, 메시아가 왔다라고 온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오,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언제 사용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했대요. 이때 시오를 사용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 번째, 언제 또 시오가 사용되어지느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땅이 흔들리면서 부활하셨대요. 그때 시오를 사용해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원들이 천사를 보고요, 두려워 떨었대요. 이때 쉐이킹, 이게 바로 시오예요. 두려워 떠는 거, 이게 지진이에요. 이 모든 용례를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 때만 사용하시는 단어가 시오, 소동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시오,
진동과 떨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같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반드시 흔들림과 같은 진동의 삶이 일어나는 줄 믿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입성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흔들어서 깨워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진동은요, 건물을 박살내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떨림은요, 세속적인 마음이 무너져요. 이기적인 판단이 무너져요. 탐욕과 욕심이 박살나는 떨림으로 인하여 세속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입성,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삶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만 입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자녀의 삶에도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종료주일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